도움이 될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새 출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뜻이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형통의 복을 추구했을 것이고 세상의 부여와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성공을 위해 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복은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아브라함이 형통한 복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 면면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아브라함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오늘 이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곳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목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와 양떼들이요 먹을 게 없어요. 젖이 안 나와요. 결국 동물들이 그렇게 쇠약해지면 인간도 가난해지고 인간도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그런 형통과 부여의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 찾아와서 이 기근 때를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붙잡혀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의 온 가족이 포로가 돼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같이 길러왔던 그 롯을 건지기 위해서 가정에서 길렀던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야밤에 급습을 해서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도로 뺏어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불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가 이렇게 전쟁의 포로가 되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면면을 보십시오. 결혼을 한 지 오래됐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지가 75세인데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형통일까요? 결혼을 했으면 2년 3년 안에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불통도 보통 불통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됩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이란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화의 연속이었어요. 사라와 하갈 사이에 불화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사이에 불화가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족에 겪어왔던 발자취를 면면을 살펴보면 이것은 형통의 연속이 아니라 불통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여러분 세상의 형통의 복이나 부여의 축복이나
성공의 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는데,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아람 민족을 이루셨어요. 아랍은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가 역대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세계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대한민국, 특별히 우리가 오늘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의 근원.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해예, 베라카. 네, 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은 해예 베라카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네가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복의 기준점이다. 네가 기준점이다. 근데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물질의 복, 성공의 복, 형통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 해의 베라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것이 복의 기준이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부여의 축복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족하는 인간적 만족과 사랑과 행복의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복은 영원한 복이고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복이고,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세상에 복 주시려고, 성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갖다 부여의 축복으로 이끄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면면의 삶의 발자취가 불통의 연속이었지 형통의 연속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만을 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했던 방향이, 가치가,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을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역시 우리는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실직이 없고 건강하고 탄탄대로의 길을 다 가기 원하지, 일단 사람이 불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힘들어져요. 모든 게 불통하면 길도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가는 게 그렇게 좋은 거지, 비포장도로,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외갓집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을 가면은 안양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그때 용산에서 CFS 터미널이 있었거든요. 용산에서 버스를 타면
그게 안양 시내를 거쳐 수원을 거쳐 그것이 저 화성 사강 쪽으로 가는 차를 타면 예전에 비포장 도로가 얼마나 비포장 도로가 시외버스를 탄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납니다. 그냥 길이 그냥 울퉁불퉁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가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저 남양 가면은 20분도 채 안 걸려요. 금방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용산에서 남양까지가 거의 1시간 반씩 걸렸어요. 1시간 반씩. 엄청난 시간이었죠.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스팔트 길을 달리기 원하지 비포장도로 달리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불편하고 꼬이고 대립하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원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샤머니즘이라는 그 신앙이 생겼나요? 우리 한국 사람의 종교의 뿌리가 샤머니즘이에요. 샤만이라는 것은 치병, 병을 치료하고 접신, 귀신과 접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이게 샤만입니다. 샤만이라는 무당을 뜻해요.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무당의 힘을 빌려서 접신을 해서 귀신과 접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형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샤머니즘에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면, 뭐가 잘 안 풀리면 구술하든지 아니면 무당을 불러다가 접신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해서 병을 고치고 안 되는 막혔던 걸 풀어지게 하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민간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다? 바알 신앙은 바로, 바알이라는 것은 팔레스틴 말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땅의 주인, 풍요의 신. 바알을 믿으면 땅이 부요해져요. 땅이 부요해지고, 이 바알의 애인이 누구냐? 아스다롯입니다. 아스다롯. 비라는 것은 바알이 아스다롯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정액이 쏟아지는 걸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요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야훼 하나님보다 바로 아스다롯의 애인이자 주인이고 왕인 바알을 더 숭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신이 참 신이고 누가 믿는 종교가 참 종교인가, 그 재물을 갖다 놓고 하늘에서 불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라는 종교적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도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에 부합하는 신이죠.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 성공을 주고 부여를 주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자본주의는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시작된 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세계가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체제가 많지 않아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는 경쟁을 뜻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활발하게 번창하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성공지향적입니다. 자본주의는 성공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 돈신을 섬기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더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 그 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대기업이 그래요. 주식이 그래요. 투자가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 경제 다 보면 자본주의. 한마디로 자본주의는 바로 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상이 바로 자본주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샤머니즘이나 그리고 바알 신앙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이나 이게 다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은 바로 그들에게는 경전이 없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나 바알 신앙이나 자본주의의 공통점, 규범과 원칙, 정신적 가치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세가 없어요. 물질적 현세적 복만을 추구합니다. 정신적, 인격적, 사회적, 도덕적 가치를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물질적 가치에 집중합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맥락이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형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풍요와 행복을 위한 자기중심적 욕망에서 기인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면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은 밭에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러고, 또 한 주인은 저 장에 가서 장사를 하라고 한다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형통의 삶을 포기하고 부유의 삶을 포기하고 성공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절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는 자기가 원했던 형통이 다가온 게 아니라, 성공이 다가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불편과 불통과 어려움이 연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도 돈의 논리가 교회에 통하잖아요. 장로가 되려고 해도 돈을 헌금을 해야 되고, 성도들보다 많은 돈이 있어야 물질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조차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국의 강처방 앤드류 카네기가 쓴 부의 복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부의 복음이라는 책은 1889년에 노스 아메리칸 리뷰라고 하는 그런 문예지에 실린 글이었어요. 이거는 A4 용지 5장 분량의 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강철왕 카네기는 이 부의 복음이란 책에서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물을 창출하고 있지만 시장 경제에서 억압받거나 소외된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조차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카네기는 생전에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은 이 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가 나에게 부여해 준 재산이고, 사회가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준 기회지, 이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3억 7천만 달러, 지금의 가치로 50억 달러 가치의 자기의 재산 90%를 사회에다 다 환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카네기를 롤모델로 삼는 미국의 기업가들이 많아요. 미국의 서부의 명문대학 스탠퍼드 대학을 세운 벤더빌트는 카네기의 이 부의 복음을 추구하고 따라서 결국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부해서 바로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세운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도 부의 복음을 습독하고 1994년부터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현인 투자가 워렌 버핏도
카네기를 본받아 재산의 85%를 기부하겠다고 2006년에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의 복음의 내용은 뭐냐? 카네기는요, 부의 격차가 인생에게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부의 격차가 자연스럽다. 부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가난한 사람도 전 근대 세계의 왕족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한 영화를 누리는 것은 자본주의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행운도 작용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야망의 차이라고 봤어요. 카네기에 따르면 부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부는 사회에 속한 것이며 사회가 원천이기 때문이다. 19세기 1800년대 미국에서 철도와 교량과 마천루, 자동차에 들어가는 수 없는 강철의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 카네기는 부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산물이라고 말했어요. 재산을 저승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 공수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의 질서라면 부를 처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부의 복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카네기는 그 세 가지가 뭐냐?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 두 번째 죽을 때 기부하거나, 세 번째 살아있을 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카네기는 재산을 후손에게 오히려 물려주는 것은 후손에게 큰 짐을 주는 것이다. 재산 상속에 그러므로 반대했고,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자의 자손들이 안일과 방탕에 빠져 변변치 못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부가 후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된다고 부의 복음에서 밝혔습니다. 부의 상속이 고인의 뜻대로 그 돈이 사용된다는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나에게 부여를 허락해주고 부여의 기회를 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기업의 총수들이 카네기의 부의 복음을 다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카네기의 부의 복음, 이게 1800년 말에 만들어진 복음이 아직 우리나라 이 대기업의 총수들에게는 부의 복음이 아직 읽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극화라는 이 현상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진 자는 자부심을 가지고 돈의 논리에 의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굴려서 쉽게 돈을 벌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한 가난한 자들, 없는 사람들은요, 한없이 슬프고 초라하고 그리고 참으로 왜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양극화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샤머니즘과 바알 신앙, 자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여의 복, 형통의 복, 성공의 복을 주시는 것이 과연 주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는 이 해의 베라카라는 말씀은 네가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복의 기준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추구했던 물질과 형통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의 자유, 부활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영원한 삶의 영광을 허락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은 가나안 복지고, 그 지시할 땅에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삶의 지경,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가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적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형통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부여와 성공을 위한 자기 행복적, 자기 중심적 형통인지를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바보 취급 당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여러분이 원하는 100억의 목표를 달성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박사학위를 외국 가서 받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이 멋있게 생각하는 그 남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 행복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집을 여러분이 샀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 행복 얼마나 갈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부터 식상해져. 그 자체가 나에게 활력과 변화와 나에게 신선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요, 그 순간부터 허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썩어진 것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환희와 신선한 기쁨과 영광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그것이 나에게 허무와 좌절과 절망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많고 많은 축복을 왜 약속하지 않으시고, 왜 네가 복의 기준이 되라 하시면서 해에 베라카라는 말씀은 내가 복의 기준이 되라, 그 복의 기준을 왜 신령하고 영적인 것으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올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형통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마음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해의 베라카, 네가 복의 기준이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새 출발하게 하려고, 새로운 양식,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표를 갖고 살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아브라함의 발자취 속에 형통은 없었어요. 형통의 삶은 없었습니다. 불통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피신해야 됐죠.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가 돼서 그 전쟁에 아브라함도 가담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25년 동안 자식 없는 서름을 겪었잖아요. 자식이 낳고 나서 첩을 통해 자식을 낳고도 그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에 무슨 형통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불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현됐나요?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말씀입니까? 실현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실현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축복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복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돈 많은 사람, 자본가들 부럽습니까? 부럽죠. 저도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요. 돈이 많으면 뭐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행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좋아요. 넓어져서 좋은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형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형통이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중심의 형통으로 끝난다면 결국 그것은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교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내 인간성의 변질과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에게는 부자병이 생긴다는 거 아시죠? 부자병이 생겨. 저희 아버지도 부자병을 겪었던 사람이고, 저도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체질을 물려받은 사람이라 고급스러운 거 좋아하고, 예? 좋은 거 좋고, 좋은 음식 좋아하고, 저도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부자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짜증이 많아, 원망이 많아, 불편한 거 못 참아내. 이게 부자병 걸리면 그때부터 내 인간성에 엄청난 이러한 변질과 타락이 온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잘 풀리면 욕망이 극대화되는 것이고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자유를 얻는 거지만, 그것이 안 풀리면, 잘못 풀리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저주와 단식과 절망을 내가 내 영혼 속에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의 삼바강,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라는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아버지가 아주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그 사업이 망하면서 이 사람이 저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에요.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오나시스 말년에 선박왕입니다. 돈이 뭐 수백 채, 배가 수백 채입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여성 편력이 심해가지고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를 이 오나시스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칼라스도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여자의 호화스러운 욕구를 다 채워주니까 마리아 칼라스하고도 너무 잘 맞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오나시스가 허영심이 많아. 그리고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을 갖다가 제클린 여사와 존 F 케네디의 부인, 존 F 케네디가 죽고 나서 제클린 여사와 결혼하잖아요, 오나시스가. 그러니까 마리아 칼라스는 신문을 보고 알았어.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 이렇게 자기를 한순간에 버린다는 거 신문을 보고 알았어. 그 다음부터 이 제클린은 절교를 합니다. 오나시스와 절교를 해요. 오나시스는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을 했지만 그 인생은 비참했어요. 비참했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얻은 것은 다 썩어진 것을 얻었어. 한탄과 절망과 한숨과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 사람들의 그 뒷담화, 이런 엄청난 불명예를 안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영광이라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의 실체가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좋은 기회, 그 많고 많은 형통한 삶, 그 좋고 화려한 것을 왜 허락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왜 미래지향적인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복을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하고 그것만이 영원히 빛을 잃지 않고 그것만이 나를 살리고 그것만이 나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가 희망하는 것 알고 계셔요. 희망하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 희망하는 것이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느 하나에 몰입을 하고 매몰이 되면 나의 삶의 위기가 오고 절망과 죽음이 온다는 것조차 나는 부정해버려요. 이것이 인간의 단순성과 어리석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아예 처음부터 이 귀중한 말씀으로 복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물질이 우리의 생활을, 경제를, 우리의 영혼까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샤머니즘과 바알 신앙을 섬기고 그것과 하나도 자본주의는 다르지 않아요. 명칭이 바뀌어질 뿐이지 맥락은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해도 본질을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고 하는 복이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런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제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복이 나에게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목회를 44년을 했지만 저 역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면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형통의 삶을 주셨는지? 아닙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새 출발, 새 출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향,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그 목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 아니었습니다. 부욕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삶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복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신령한 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마음의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